다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찬송합니다. (143장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5절 다시 시작합니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곧 한 주간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합니다. 주님은 무엇이 잘못하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됐으며 채찍을 맞으셔야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저희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보기하신 그 은혜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외칠 수 있는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립교회가 특별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깨우게 하시고 저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상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상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립교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준 귀한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헌하여 정말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상립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립교 모든 기관들 또한 하나님 기억하시고 남선교와 여선교와 중고등부와 중년부 교학교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활성화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맡은 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속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속회들이 그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회가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속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도자님들과 속장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큰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오 귀한 일이 아닌 걸 압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줄 저는 믿사오니 성령의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불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선배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뜨겁게 기도한 것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과 찬양의 불 뜨겁게 예배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북이 하루속히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며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남북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물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저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성도님 중에 흉마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원로하여 이제 힘들고 어려운 몸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탱해 갑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타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아리를 품과 같이 오늘 우리 상륙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품어주시어서 이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며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함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상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연수 장로님 둘째 아드님, 우리 현태숙 권사님 손자, 둘째 손자, 두 번째 손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손자 가족이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기 앉아 계시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서준이가 오랜만에 함께 왔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오신 분들을 축복하며 먼저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경북
누가 늦게 들어왔네.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구청년 주일마다 못 왔는데 이제 주일 될 수 있으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리고 조금 하나 미리만 광고를 드리면, 우리 위에 PPT를 예아가, 둘째 딸 예아가 PPT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아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고 PPT는 이 앞쪽으로 좀 당겼습니다. 근데 약간 딜레이가 일어납니다. 약간 좀 우리 찬양이랑 우리 가사랑 이거랑 안 맞을 때가 좀 있습니다. 좀 당분간 이렇게 맞출 때까지 양해 구합니다. PPT가 좀 늦게 떠도 왜 이렇게 늦게 떠 그러지 마시고, 지금 PPT가 앞에 와서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당분간 맞출 때까지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작업을 좀 더 해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기 힘들면, 서준아 앉아있기 힘들면 내려가서 있어도 돼. 언니가 아실래 여기 있을래요? 그래요. 어쨌든 여기 있고 싶은 분들은 아이들은 있고요. 아이들 밑에서 같이 이제 우리 예아가 이렇게 돌봅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한 행사가 없는데 복음서의 말씀, 고난주간을 기리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 성경에 올려놨습니다. 쭉 묵상하시면서 주부에 있는 성경 구절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9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부활절 예배드리고 11시 예배는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부터 4월 5일 첫 주부터 7시 반, 지금 7시인데 7시 반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남선교회 주최로 다음 주 4월 15일 날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강화도이고 출발 시간은 교회에서 7시입니다. 예배 후에 남선교회 회원들 아마 프로그램을 짜신 것 같습니다. 짜셔서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저랑도 미리 좀 말씀을 나누셨는데 프로그램 남선교회 회원분들과 본당에 잠시 모여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 회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속장님들은 야유회 참석 인원 어떻게 되는지 주중에 확인하셔서 바로 좀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천지방이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버니카 권사님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일을 하시다가 갈비가 5대 6대가 이렇게 근이 쫙 가셨나 봅니다. 지금 전국 정형외과에서 입원 중인데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용순 권사님 재활 치료 중에 있고, 현섭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있고, 한명자 권사님 무릎 수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옆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흉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사 주신 성가대 위에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과 마음과 기회와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축복되게 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웠던 일, 과거의 잘못된 언어와 행실, 또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 등 사람들에게 차마 먼저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그 비밀들이, 과거의 비밀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 과거를 알게 되더라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거나 그런 일 없었다고 거짓을 대거나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그 사람에게 있었던 과거의 치부나 단점들은 덮어주고 장점들과 치적들을 부각시켜 칭송하거나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특히 과거의 왕들을 다룬 이야기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기록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이야기를 꾸며서 미화시키고 심지어 신격화시키기까지 합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김일성이라고 하면 치를 떠실 것입니다. 그렇죠? 김일성 하면 치를 떨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김일성은 영웅일 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북한 역사 교과서, 우리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처럼 북한 아이들도 교과서가 있는데 북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김일성 이야기는 아주 과관입니다.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딱 박아놓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이 김일성은 백두산에서 태어난 백두산의 아들이자 하늘이 낸 옥동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이 일본과 맞서 싸워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할 때는 모래로 쌀을 만들고, 뭐로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소나무에 달려있는 솔방울로 총알을 만들었으며 축지법을 쓰기도 했고 나뭇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북한 교과서에 그렇게 지금 김일성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소리인데 이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북한 아이들은 김일성이 정말 그런 인물이라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김일성을 추앙합니다. 그런데 김일성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의 역사에서도 그런 기록들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한 나라를 세우거나 단체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화시키고 신격화시킵니다. 잘못된 과거, 잘못된 단점들, 치부들은 덮어주고 숨겨주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일생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아낀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으로 섬기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은 사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그 베드로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정말로 믿을 만한 책이고 은혜로운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원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정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죠.
사순절이 끝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겪으신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대제사장 집에서 했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할 때 일어난 일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인 65절 말씀을 우리 PPT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65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누구를 향해서 이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고 때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따귀를 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모멸감과 치욕감과 수치를 느끼셨을까요? 이건 아픈 것 이전의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갖 모욕과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처럼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계실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서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의 아랫뜰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담한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윗뜰, 그러니까 윗마당에서 치욕을 당하며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랫뜰, 아랫마당은 윗마당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조금만 낯선 사람이 와도 쉽게 눈에 띄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붙잡히신 시간이 밤이라 어두워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당히 노출된 장소에 앉아서 숯불을 쬐고 있으면서 동태를 지금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만큼은 수제자답게 도망쳤다가 다시 예수님 곁에 와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벤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 집 아랫마당에, 그것도 윗마당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노출된 곳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심장이 콩닥콩닥거리지만 담대함과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숨어서 숯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온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불을 쬐면서 윗뜰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66절, 6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66절, 6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힘없는 계집종이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완강하게 다음과 같이 부인합니다. 6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6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이 잡혀온 현장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이 아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난 예수란 사람 알지도 못해. 완강하게 부인하며 앞들로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책에는 앞들로 나갈 때 마침 닭이 울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68절 끝에 작은 가로 1번이 있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성경책 맨 밑에 가로 1번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을 보면 마침 닭이 울더다라는 말이 빠졌다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먼저 한 번
울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처음에 울었던 이 닭 울음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슴이 정말 콩닥콩닥한 채로 숨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 자신의 정체가 한 계집종에 의해 탄로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들로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닭 울음소리를 스쳐 지나가듯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망친 앞들은 현관 앞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더 들어간 것이죠. 그 아랫뜰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비교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사람이 아랫뜰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이 앞뜰로 나온 베드로를 보고 또다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라고 외치자 또다시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인을 하죠. 이번에는 베드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앞들에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베드로에게 갈릴리 지방의 특유한 억양이나 사투리가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 사투리 쓰면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출신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종의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 도당이라, 참으로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연거푸 궁지에 몰리자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7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7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째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거나 그런 사람은 상관없다고, 전혀 모르고 뭐 했다고 그러죠? 저주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를 저주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수제자로 삼아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거짓 맹세까지 한 것이죠. 그렇게 세 번째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과 동시에 닭이 두 번째로 울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더 또렷하고 그리고 점점 점층적으로 크고 강렬하게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높아져 결국 예수를 저주했다는 표현까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예수 저놈은 죽어 마땅한 자다. 예수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예수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원한다. 예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맹세하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받다 못해 편애를 받으며 수제자까지 되었는데 무리를 걷게 해주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온갖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고 특혜를 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았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정의 평화를 얻었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왔으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져야 하는 상황,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나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나 몰라라 등 돌리고 모른 척하며 살아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안에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라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며 아낌없이 섬기는 분들이라도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처럼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아예 베드로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쳐다도 안 보고 주랭랑칠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소에는 얼씬도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무리에 모여서 군중에 들어가서 예수님 죽일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을 퍼부을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한 주간, 그렇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베드로만도 못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그 고난, 그 핍박, 그 상처, 그 치욕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실패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완벽하게 실패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첫째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기도에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법정에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힘과 용기를 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담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자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는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완전한 시험에 들어 완벽한 실패를 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오늘과 같은 환난의 폭풍, 시험과 고난이 불어닥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루었던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였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였다면 이런 처절하고 비참한 실패는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베드로를 아무 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이리스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이 뭐냐? 여종은 여종인데 어린 여종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10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어리고 어린아이, 그것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아이 종에게 완벽하게 당해버리고 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여종의 말과 시선에 완벽히 걸려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이토록 어리고 미비한 여종 앞에서조차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이 닫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평소에 전혀 문제되지 않던 극히 사소한 것에서조차 시험에 들고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사악한 계계와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완벽히 실패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신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자신이 기록한 서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날 위해서 온갖 모욕과 시욕을 당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근신하시고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전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바싹 붙어서 딱 달라붙어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힘과 지혜와 권세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 것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찰떡처럼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하였지만 어떻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바짝 붙어서 따르자니 두렵고 따르지 않자니 마음이 찝찝했기 때문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언제라도 도망칠 심산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 넘어지고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멀찍이 따르는 사람,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반신반의하며 따르는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왕 주님을 따를 거면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신반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전폭적으로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온전히 그리고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모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식구 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너무 과격하죠. 차라리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그런 말을 아주 섬뜩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남녀가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 이 말이 섬뜩한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한 표현이 됩니다. 차라리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남녀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다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일평생 닭을 키웠다고 합니다. 왜 닭을 키웠을까요? 왜 닭을 키웠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완벽하고 처절한 실패를 절대 잊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뉘우친 후에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며 생활하는 동안 베드로는 닭이 꼬꼬대 굴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의 처절하고 완벽한 실패는 오히려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는 사건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실패한 이 사건을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오히려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있고 다 감사한 일뿐인 것이죠.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그때 그 사건, 옛날 그 사건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후회만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의 응어리와 한으로 남아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재료로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내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한 맺힌 일들, 과거의 뼈아픈 실수와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괴로워하는 일들, 실패한 일들, 트라우마, 죄책감 모두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을 다시금 꼭 붙잡고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응어리, 처절한 실패를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주님께 꼭 달라붙어 지내므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 상처, 고통, 응어리, 실패 다 털어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십자가 고통을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정작 필요로 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등을 돌리고 부인하며 저주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못 박힌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 상처, 고통, 응어리, 처절한 실패를 축복의 재료로 바꾸어주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못 박힌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